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3절, 104절, 그리고 127절, 128절 이렇게 두 군데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 시편 119편 103절, 10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은 성경의 정중앙을 펼치면 운이 좋게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시잠전을 찾으시면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104절 말씀 우리 먼저 읽을까요? 아직 찾고 계시죠? 119편 103절, 10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다음 127절과 128절 말씀 127절, 128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금이 아니라 꿀. 자,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단지. 유화정에 벌꿀집 추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유화정 죄송합니다. 자, 이걸 하나씩 돌리네요.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뜯어서 쪽쪽 빨아서 드셔도 됩니다. 꿀이 얼마나 단지. 자, 돌리시고 지금 이걸 아침으로 먹는다는 얘기가. 자, 그 다음 금. 많죠? 와서 이따 와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금. 자, 우리 아까 같이 읽은 말씀에 의하면 오늘 말씀이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금보다 귀하다고요. 전도사님 이거는 그냥 비유잖아요. 그냥 낭만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말씀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그냥 좋고 멋진 문장인 거잖아요. 당연히 꿀이 더 달죠. 당연히 금이 더 좋죠.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꿀보다 단 말씀, 그리고 금보다 더 사랑스러운 말씀, 예언이 성경책 먹지 말고 금보다 더 사랑스러운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누가 적은 말씀일까요? 다윗.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아시는군요.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다윗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양치기. 그리고 다윗의 두 번째 직업을 한번 바꿨어요. 왕으로. 다윗의 메인 잡, 왕이죠. 여러분 왕은 부유하죠. 그리고 왕은 다 가졌죠. 명령 한 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그런 자리가 왕의 자리잖아요. 다 가진 직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살인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10년 내내 도망만 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일도 하고 도망도 다니고가 아니라 정말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았다. 다윗의 바로 이 직전 왕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쫓아다닌다고요. 죽이기 위해서. 혼자 갔겠습니까? 모든 군대들을 동원해서, 모든 군대 장관들을 동원해서 다윗 한 명 잡겠다고 쫓아다닌 겁니다. 다윗은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서 동굴에서 숨어 지내고 또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심지어는 자기의 귀 옆으로 사울 왕이 쏜 화살이 날아와서 벽에 박히기까지. 다윗은 10년 동안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중에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없죠. 이뿐 아니라 다윗은 자기 목숨은 지켰지만 자기 측근들의 생명은 지키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윗 자신 때문에 남들이 죽게 된다고요.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 죽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마음이 살아남은 자의 인생이 무너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고난이죠. 또 다윗의 집안은 어땠을까요? 왕의 집안. 다윗의 첫째 아들은 강간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딸은 그 강간 피해자였습니다. 그 딸의 동생 되는 다윗의 셋째 아들은 살인자였고 첫째 아들은 그 살인자의 살인 피해자였습니다. 살인자인 셋째 아들은 시간이 지나서 나라의 반역자가 되고 다윗 왕은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가 그 다윗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요. 다윗은 반역자라도 자기 아들이니까. 다윗은 대성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사무엘의 말씀인데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게 한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집안에서, 한 아버지 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 아들은 강간범이요, 자기 딸은 피해자요, 또 다른 아들은 살인자요, 또 다른 아들은 또 그의 피해자요, 또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자기를 쫓아내고 결국 그 아들은 죽게 되는 것을 목격할 때, 여러분,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였죠. 여러분, 왕이기 이전에 아빠였던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인생이 대체 어땠을까요? 다윗의 70년 인생 동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 동안에 수많은 고난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의 입에서 오늘 시편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비참한 인생과 동시에 그의 입에서 나온 시편의 고백들을 동시에 보면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인생이든지 혹 자기가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탄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주님의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단지요. 주님께서 제 인생에 주신 것들이 주님 얼마나 귀한지요. 주께서 주신 것이 이렇게 많지만 이것들 중에서 주님의 말씀이 제게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또한 고난과 탄식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도 역시 주님, 이 쓰디쓴 고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제 입에 가장 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제게 금보다 더 소중합니다. 주님은 저의 은신처요, 저의 방패입니다라고 우리가 감사할 때도 탄식할 때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이 말씀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형편이 말씀에 대한 나의 어떠한 마음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의 상황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 전체와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119편에서는요, 시편 전체에서 다윗은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자신을 여기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애원하다가 말고 탄식하다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과 같은 고백들 말이죠. 다윗은 시편 119편 1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나에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이 다윗의 삶을 요약해주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또 9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님의 법이 나한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게 즐겁지 않았다면 저는 고난 중에 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신다고 생각되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윗을 따라서 꿀보다 달고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망치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고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지만 말씀은 고난을 통과하는 길에 기쁨의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고난이 자체는 나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되지만 이 고난 중에 말씀은 이 길을 통과하는 중에 기쁨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캄캄한 광야 속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윗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었다는 뜻입니까? 자기의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으므로 내가 즐거워합니다. 다윗이 받은 어떤 것, 다윗의 상황, 다윗의 즐거움은 자기 삶의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도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다윗에게는 가장 단 말씀으로,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가장 큰 즐거움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주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따라서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고백, 여러분이 아까 드신 그 꿀보다 달다는 이 고백은 그저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라 다윗의 실제적인 경험에서 나온 진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워줍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워줍니다.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배고픔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공허해서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공허해서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점점 배는 부르는데, 배는 터질 것 같이 불러오는데 여전히 마음이 공허해서 음식을 계속 집어넣는 사람이 있죠. 그는 배가 공허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영혼이 공허한 것인데, 여러분, 뭐라도 채우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만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는 계속 먹죠. 여러분, 인생이 쓰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쓰다고 해서 꿀을 계속 먹으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팍팍하고 너무 고난스러워서 너무 쓰게 느껴져. 그때 여러분, 꿀을 계속 먹어선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입이 쓰면 꿀로 해결이 되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쓸 때는 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늘 입이 쓴 정도,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쓰고 우리의 마음이 고프고 우리의 영혼은 늘 무언가를 갈망하잖아요. 음식으로는, 꿀로는 그 어떤 것도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꿀은 우리의 인생의 쓴맛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꿀은 우리의 입만을 달게 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달게 한다는 것입니다. 꿀은 우리의 입을 달게 할 뿐이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꿀의 단맛은 30분 후면 잊혀지죠. 여러분, 아까 꿀의 맛이 아직도 입에 남아있죠? 30분이 안 지났으니까. 아무튼 예배가 끝날 즈음에는 꿀의 맛이 잊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달게 하는 말씀은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의 맛으로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 있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이 너무 달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이 달콤함은 우리의 인생에서 잊혀지지 못하는 순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꿀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쓴맛을, 영혼의 공허한 쓴맛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할 수 있다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금보다 귀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책이 금값보다 비싸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금은 소중하죠. 골드바를, 여러분, 제가 꿀을 나눠준 다음에 곧바로 골드바를 여러분한테, 진짜 골드바를 선물했다면, 여러분, 꿀은 집에 가는 길에 잃어버려도 골드바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친구끼리 장난으로 골드바를 뺏어서 숨기면 그 친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골드바를 찾기까지 찾아내겠죠. 골드바를 잃어버린다면요?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잃어버린 골드바를 찾기까지 찾아내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를 의심할 것입니다. 내가 아까 받았던 골드바랑 같은 건데 너가 가져갔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골드바를 찾아내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금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죠. 되려 우리가 골드바를 지켜줘야 되는 형편인 거잖아요. 우리가 골드바를 안전하게 집까지 모시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금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지만 모든 재정도, 모든 재물도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준다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사실은 늘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책임져 주죠. 재정을 보호해 주고 더 늘어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전략들을 해서 더 나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재정을 위해서 그냥 많으면 좋으니까 결국 재정이 신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금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또 금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금을 보면 돈을 보면 유레카 진리가 깨달아진다. 그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돈을 보면서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죠. 또한 금은 사라지지만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죠. 따라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금은 불로 사라지지만 말씀은 불 가운데에서 빛을 낸다. 금은 불로 사라지지만 말씀은 불 가운데서 빛을 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금이 없는 인생과 말씀이 없는 인생 중에 어떤 것을 더 슬퍼해야 될까요? 금이 없는 인생과 말씀이 없는 인생 중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더 슬퍼해야 할까요? 어떤 인생이 더 불쌍한 인생인 걸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19편 지금은 103절 그리고 127절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말씀을 함께 읽었었죠. 시편 119편 104절과 128절의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우리 꿀 이야기 뒤에 곧바로 나오는 말과 금 이야기 뒤에 곧바로 나오는 이 말씀이 너무 비슷하죠. 또한 162절과 163절에서도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다윗이 꿀 이야기를 하다 말고 내가 죄를 미워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된다고요. 이것이 말씀의 결과인 것입니다. 꿀 이야기 뒤에 붙은 이 말씀, 금 이야기 뒤에 붙은 말씀, 그리고 모든 탈취물 이야기 뒤에 나오는 163절의 말씀, 이 각각의 말씀이 말씀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게 된다.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말씀을 사랑했더니 죄를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푹 빠져 계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결국 출구가 없구나. 포기하고 죄와 동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더욱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아세요? 죄를 이기는 방법. 죄와 정면 돌파해서 오늘 밤 죄가 이기거나 내가 이기거나 내 모든 유혹 앞에서 그렇게 죄와 1대1로 정면 승부하는 방법이 있죠. 또한 우리는 그 방법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리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죄를 이기는 방법은 더 근본적으로,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더 먼저 해야 하는 것. 내가 말씀과 가까워질수록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죄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가까워지면 죄가 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는 더 미워지고 죄를 미워하려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사랑했더니 죄가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언제 죄로부터 멀어진 거지? 라고 질문하게 될 정도로 그냥 말씀을 사랑했더니 죄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적해보면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된 그 순간부터 그 사랑이 점점 커질수록 죄를 미워하게 됐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미워져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정말로 혐오스러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죄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죄가 혐오스러워진다는 말입니다. 당위성으로 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다윗은 말씀 이 자체를 사랑했다기보다는 다윗은 주님의 입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달고도 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별로 안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하나?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한다면요. 난 널 좋아하지만 네가 하는 말은 궁금하지 않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좋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작은 어떤 시그널, 신호라도 우리는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걔가 나 엄청 쳐다보던데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작은 신호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는데 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입술에서는 대체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왜 궁금해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진 않습니까? 주님, 이 죄가 내게 얼마나 단지요. 주님, 이 죄가 나에게 금보다 더 귀합니다. 죄를 사랑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죄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거꾸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레몬을 낼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죄를 미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간다고요. 이 두 개가 정비례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님께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죄를 혐오하십니까? 아니면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 죄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죄와 가까우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우리의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쓴맛을 덮어버리는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꿀은 우리의 입을 달게 하지만 말씀은 우리 인생의 쓴맛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결국 내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는 금을 넘어서서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결국 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전에 먼저 그 죄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먼저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그것을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데 하지 않고 참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죄가 미워지고 죄가 미워지면 죄와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서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면 죄가 미워지고 죄가 미워지면 죄와 멀어지게 됩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달고도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